잠깐 기도 올리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스그룹 멕시코 유카탄 선교 보고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한마음 되게 하시며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이 갔던 바로 그 유카탄에 우리 NCKPC 42차 총회 참석차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공항은 캔쿤입니다. 캔쿤. 여러분 캔쿤 아시죠? 유명한 그 캔쿤. 야, 좋았겠다. 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휴미단지요. 제가 니카라구아로 단련된 몸이거든요. 웬만한 더위에 참는데요. 정말 덥더라고요. 이곳에 딱 도착하니까 야, 휴양지에 온 것 같아요. 시원하고 역시 집이 좋다. 여행의 가장 큰 교훈은 집이야말로 가장 좋은 쉼터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CKPC가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한데, 약자는 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그래가지고 이 PCUSA, 우리 미국 장로교단 내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애뉴얼 미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42차가 됐어요. 처음에는 참 미약하게 미국 장로교 내에서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42년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한인교회가 몇 개냐면 450교회, 그리고 전 성도님들이 7만, 거의 전국 각 주에 없는 주 없이 다 흩어져 있는 거대한 전국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 전체 장로교 그 포션에 비하면 우리 한인교회의 포션이 한 3.5%밖에 안 돼요. 아주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입니다. 대부분 90%가 다 White Caucasian Church가 우리 미국 장로교이고, 우리 한인교회가 3.5%, 히스패닉이 한 3%, 4%, 그 다음에 Black Church가 한 2, 3%, 그리고 나머지가 any other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은 포션이지만, 그런데 이 한인교회들이 미국 교회 내에서 굉장히 아주 바이탈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류 교단들이 다 감소 추세에 있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다 한국 교회들입니다. 우리 노예만 봐도 웨스턴 리저브 노예 50교회가 있는데 50교회 중에 성장률 1위가 어느 교회일까요? 어려워요? KCPC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들이 다 감소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션 기빙도 굉장히 큰 포션으로 우리가 기부하고 있고요. 올해 그 NCKPC에 몇 명이 모였냐? 280여 명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비저닝하고 우리가 나갈 방향들을 비저닝하고 같이 예배하고 친교하고. 목사님들 바쁘잖아요. 언제 어디 만나요? 필요한 일이 있어야, 무슨 한 일 공동으로 추진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회 사역이 너무나도 바쁘니까 당신들 교회 일하기도 너무나도 바쁘다고요. 1년에 한 번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지역교회의 성장과 미션, 그래서 Church Growth and the Mission of the Local Congregation,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카탄에서 한 이유도 우리 북미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선교에 굉장히 열정이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유카탄 반도가 북미 선교에, 남미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trategically, 전략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잡고, 수요일 날에는 우리 학생들이 묵었던 그
세광 선교센터에서 큰 선교 집회를 하고 선교 대회를 하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지역교회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학생들이 갔던 지역이 레오나 비카리오라는 지역입니다. 14,000명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센터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거기 빌리지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학생들이 거기 가서 흩어져서 노방전도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BBS하고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번 총회의 특징은 이 장로교, 우리 PCUSA의 큰 리더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월드 미션 디렉터인 레버런드 닥터 헌터 페로, 이분은 우리 교단의 이 장로교의 그런 그 선교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중에 린다 발렌타인 여자 장로님이신데 아주 그 에그제큐티브 중에 한 사람이신데 프레스비테리안 미션 에이전시 디렉터입니다. 그분도 오셔서 같이 비저닝하고 우리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요. 한국에서는 평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형성 목사님, 우리 선우 장로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오셔서 그 평촌교회 그 전도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어떻게 전도해서 지금 한국이 전도하기가 힘들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정체에서 쇠퇴기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교회는 아주 기하학적인 그런 전도의 폭발을 이룬 그런 노하우를 같이 쉐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회에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보고 느끼고 또 도전받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좀 쉐어하려고 해요.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Recover the essence of the church. 교회의 그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 지금 21세기의 북미에 있는 한인 교회들 또 미국 교단이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교회 본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에 더 포커스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는 방법론으로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성령의 인도함과 충만함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아주 더 전력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바라고, 이게 제가 저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교회의 본질인데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로교를 사랑합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보통 교단이 아닙니다. 1885년 언더우드 파송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을 준 교단이 어느 교단인가? 미국 장로교 교단입니다. 장로교 목사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장로교인 된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장로교적인 전통, 칼빈의 그런 말씀 중심적인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바탕 위에 제 신앙이 자랐고 거기에서 목사가 되었고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런 데 대한 자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나온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거의 1년에 얼마씩 감소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5만 명씩 감소했어요. 1년에 5만 명 감소하면 도대체 10년 지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명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2012에는요, 놀랍게도 10만 명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멤버십이 얼마냐면은 1.85 million입니다. 185만 명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장로교회하고 북장로교회가 연합한 게 1983 Civil War, 우리 남북전쟁으로 해가지고 종교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도 분열됐거든요. 남장로교회하고 북장로교회가 1983, 1983년에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전쟁도 다 끝났는데 합하자. 그래서 합해진 거라고요. 그 합해질 때 얼마였냐? 3.1 million이었습니다. 310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딱 1983년이니까 오늘 2013년이니까 exactly one generation has passed. 30년 지났는데 지금 얼마냐? 3분의 1이 감소했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매년 뭐 50명씩 감소해가지고 30년 뒤에 3분의 1이 감소했다. 그러면 뭐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단이 지금 185만 명에 이르렀고 3분의 1이 감소했다는 것은 we're not doing right. There's something wrong. 그거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장로교의 원인들을 우리 리더들과 오신 분들이 연구 안 하겠습니까?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또 구조를 조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요. 그 교단에서 이렇게 하는 정치하고 가만히 제가 이 일선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돌아가는 사회와 그런 교회들 형편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장로교회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을까? 왜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을까? 저는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요. 뭐 학문으로나 모르는 교회사적인 그런 것 다 떠나서요. 그냥 경험으로 보면요 세속화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이지 빛이다 말이지 들어가서 부패되는 곳에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주신 복음의 그 진수를 간직해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풍파에 오히려 압도되어서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목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 하겠는가? 국을 넣을 때나 음식 할 때 짠맛을 넣어가지고 간을 맞추고 그리고 오래 식품을 저장할 때 썩지 말라고 염장하잖아요. 이렇게 소금을 많이 써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이 없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 쓸데도 없는 거죠. 밖에 버리워가지고 사람 밟힌다. 이 밟힌다는 말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하신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 밟히고 있는 그와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축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너가 잘 되라. 물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의 비전을 주시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먹고 살 일 때문에 다 자기 목숨을 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니구나.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주님이 이벤철리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성육신한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모든 에너지와 리소스와 그런 포텐셜을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이 땅 위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진리의 그와 같은 기준이 없는 것에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방향을 주고 이끌어가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준 거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 본질을 회복하는 첫 번째는 진리 위에 쓰는 거예요. 진리 위에. 미국 교회들이 대부분 이건 장로교회만의 추세가 아닙니다. United Methodist Church, United Church of Christ, UCC Church 그리고 많은 이 메이저 주류 교단들이 다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알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과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표준이 된다는 이 성경적인 기준이요, 많은 그런 주류 교단에서는 받아들이질 않는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이게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말씀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또는 가정이나 교회나 부흥이 일어나는, 가만히 보세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안 받는 트레이닝을 받아서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좌우의 날성과 같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의 파워, 그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정말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던 그런 옛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 마음의 모티베이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파워로 변화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드러내도록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많은 현대교회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우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씀도 들어야죠. 하나님의 그런 제자도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 이건 주님이 제자의 길이거든요.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물질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떠나서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에 여러분들과 내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많은 이런 정치들을 할 때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게, 이 사람들도 편하게 해주고 저 사람들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봐요. 교회가 다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좋게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바로 서서, 여러분들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는 겸손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의 아주 바이탈리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회를 하고 있는 지난 수요일에 연방 수프림 코트에서 아주 중요한 디시전이 이루어졌어요.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 8 알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이 캘리포니아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게 프로포지션 8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항소, 불복하고 대법원이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9명 중에, 저스티스 9명 중에 5-4로 통과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동성애를 금지하는 그 프로포지션 8이 unconstitutional, 헌법에 위배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밴을 lift, 들어라.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13번째 주가 됐어요. 이제 50개 주가 안에 37개 주가 아직 남아있는데 오하이오는 그거 금지해요, 아직도. 그런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각 주마다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전례가 남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만 죄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리걸화 됐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NCKPS에서 신학과 윤리 선언문을 채택하고, 우리 장로교회는 confessing, 고백적 교회 아니에요? 고백적 교회? 여러분,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될 때에 발멘 선언에서 하나님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와 같은 나치는 잘못된 것이다. 장로교회가 그걸 채택했어요. 발멘 선언을 했다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이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하는 건 사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어도 믿음으로 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과 나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과 더불어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하셨던 전도와 선교에 전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이 참석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이 나오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선교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가, 거기에 오히려 교회의 크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크고 재정은 많은데 선교와 전교하는 일에 돈을 안 쓰면 그건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 장로님들도 마인드를 그렇게 우리가 해요. 우리 재직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 PCUS 미션 디렉터인 레버런드 닥터 헌터 페로, 이분은 콩고하고 그리고 페루하고 15년 이상 실제로 선교사 하시던 분이 이 장로교 세계 해외 선교의 디렉터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선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단이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연합해서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장로교회의 그 미션에 아주 미션을 잘해요. 우리가 사실은 근데 한참 많이 보낼 때는 1900명까지 보냈대요. 근데 지금은 200몇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는 한 사람 보내고 1년에 얼마 조그만 포션을 우리가 보낸다고 생각해요. 장로교회는 한 사람 보내면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보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거기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줘요. 그러면서 미션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냥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삶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같이 지내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그리스도적인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도록 하는 게 이 장로교의 미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얼마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번 가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다 장기적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콩고 그 스와힐리어의 아주 중요한 속담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속담이 있대요. If you go want to quickly, 빨리 가기를 원하면은 go alone, 혼자 가고, if you want to go far, 멀리 가기를 원한다면 go together, 같이 가라. 그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빨리 가기를 원해요. 빨리. 우리는 빨리빨리가 DNA에 어떻게 이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멕시칸들이 많은데 빨리빨리 모르면 다 잘려. 야, 너 빨리빨리 그릇 닦고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빨리 해. 근데 장로교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한국을 보세요. For example, South Korea.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이 장로교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 1880원인에 그분이 최초로 장로교로 왔는데 장로교 한 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원희람 박사가 몇 대까지 있어요? 4대까지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한 가문이 말이죠. 한 나라에 헌신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런 대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그런 장기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미국 장로교회 아주 중요한 리소스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정말 트레이닝해서 라이프 트랜스포밍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리소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고요. 우리 바울 남선교회에서 지금 그 중동 지역의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도 마련해 놓고, 근데 정확하게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그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니까,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분들은 가면은 선교사 가면 원주민들을 트레이닝하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슬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아주 서포트를 기다리고 사역하고자 하는 분들 리스트를 자기 책상에 10명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칭하는 교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아멘이 적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눈이 번쩍 뜨이다. 야, 그 이란의 좋은 그런 선교사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 바울람 선교에서 그거 하면은 정말 모슬렘 선교에 얼마나 더 획기적인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선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도전받은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했어요. 저부터요, 리더가 기도 안 하면은 성도님들도 기도 안 하죠. 목사님이 10시간 기도 안 하면은 성도님도 10시간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정말, 왜냐하면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을 줘요, 메디슨을 줘요. 그거는요 다 쓸데없는 거라고. 정말 그들에게 전달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사랑한다. 내가 왜 이 나라에 와서 이곳 생활하는가?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하려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갈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 한국은 또 물질을 갖다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갖다 줘서 교회도 세워주고 막 그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야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응답받으면서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 언제든가 토요일 날 한번 우리 새벽 기도 있고, 새벽 기도에 모든 우리 재직들을, 또 장로님들은 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습니까?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 모든 재직들은 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적네. 수요일에 우리 한번 찬양 예배할 때 기도 시간 있고요. 한나 기도회 있고 어머니 기도회 있고, 기도회를 우리가 많이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직도 적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일, 기도를 더 많이 해.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고 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을. 그런데 이 평촌교회에서 오신 이명성 목사님이 좋은 간증을 해주시다고. 지금 한국은 그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대요. 뭐 엔타이 크리스찬이 뭔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도 대행진이라는 걸 했는데, 전도 대행진을 해가지고 교회에 전도해가지고 그 해에 정착한 사람이 몇 명인가 얘기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1000명이 정착을 했대요. 할렐루야. 1000명이 말이죠. 물론 여기하고는, 우리는 한인이 여기 다 앞에 30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1000명이 정착을. 그런데 그 비결을, 여러 가지를 노하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클렛을 만들어서 우리 다 나눠줬는데, 보니까 뭐냐, 기도했더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기도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기도 제목들을 주고 서로 기도하는 운동을 했더니, 기도하니까 아팠던 사람 병도 낫는 거야. 허리가 아팠던 사람은 허리도 낫고, 또 어떤 문제가 막혔던 사람은, 그러니까 이 기도의 파워를 체험하니까 말이죠,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야, 너 한번 기도하라. 지금 너가 현재 어렵고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구역에서도 같이 기도 운동을 벌이고, 기도 편지를 써서 가족 기도하면서 나누고,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교회가 놀랍게 발전하고, 그리고 정말 쇠퇴기의 그런 추세를 깨고 다시 성장기를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역시 우리가 기도에도 힘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한번 적용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쇠퇴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뭐 했다, 과거에 뭐 했다 그러면요, 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벌써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현재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괜찮아, 잘해.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체기에 있는 거예요. 성장기 교회의 특징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내가 어떤 점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점에 더 하나님의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내가 다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나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을 하고 비저닝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자꾸만 앞을 향하여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 이루지 못한 비전을 향하여 나가려는 그런 진취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그거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통해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진취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과 땅을 향하여 아직 정복하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자, 그 믿음으로 나가, 이게 진취적인 믿음이라고요. 그런 믿음은요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번째는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요. 우리 KCPC는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KCPC라고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교회 건물을 단장하는 게 본질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내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교회로서의 그런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가? 전도와 선교의 그런 비전과 그런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현재 만족하면서 현재 있는 것에 그냥 안주하는 그런 쇠퇴기와 정체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진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을 회복하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연결될 때에 사랑의 띠로 성령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거대한 조직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정말 세상의 어떠한 그런 풍파 속에서도 세속과의 물결을 배겨가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이 본질을 회복할 때 이 교회는요 날로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번영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이 교회에 세워주신 목적, 올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겠어요? 교회가 교회 될 때 기뻐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 될 때, 목사가 목사 될 때 기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자세를 다시 한번 이제 전반기 마지막 6월의 마지막 아니에요? 이 전반기를 딱 정리하시고요. 허리띠를 다시 딱 졸라매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 다 눈 좀 뜨세요. 졸지 마시고 눈을 딱 뜨고 여러분 눈에 영적인 힘을 딱 주고 말이죠. 다가오는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가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우리 유스그룹이 갔다 온 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우리 유스그룹에게 어떤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기도하기는 이제 가을에는 또 다른 미션의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도를 듣는 그런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본질적인 그런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경배와 찬양